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탁월하고 좀 특별하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뭔가 있다. 있는 것 같다. 그 교회도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죠.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모든 건강 정보 프로그램 그 비결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건강의 비결, 부자 되는 비결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사, 부자 되는 거. 네? 부자 되는 비결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롱런의 비결이 뭐예요? 유재석 씨 롱런의 비결이 뭐예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창업해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 애플, 그래서 차고에서 시작했잖아요. 강연을 하잖아요. 애플 성공의 비결은 이 땅에 없는 분이지만 지난달에 CEO였죠. 혁신에 있다. 혁신을 마케팅했다. 이게 애플 성공의 비결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CEO죠. 이번에 영화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의 성공 비결 스토리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아마존의 성공 비결은 참을성이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업의 어떤 그런 목표다. 네. 또 저녁에 되면 먹방 프로그램 막 하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그래서 아주 맛있는 집 장사 잘 되는지 PD가 묻잖아요. 맛의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맛의 비결이 뭡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려고 막 해도 설득해가잖아요. 맛의 비결. 다른 집과 차별화된 맛의 비결. 또 이제 수능 보고 만점자가 가끔 나오잖아요. 만점자 나오고 또 전국 수석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의외의 대답이 이렇게 들려오죠. 네, 뭐 사교육 안 하고요. 잠 많이 잤고요. 그리고 예습복수 철저히 했고요. 교육방송 했고요. 그러면 기운이 세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비결인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죠. 또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모여서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냐 늘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성도님들 목회 성공이 무엇이 성공입니까? 교회 지면 성공한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몇천 명 되면 목회 성공했다 우리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수가 몇 명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네? 그게 진정한 성공의 비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 성공의 비결, 어떤 교회가 잘 되었더라, 어떤 교회가 뭐 성장했더라, 어떤 교회가 뭐 부흥했더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막 우르르 다 몰려가서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도입하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좀 맛이 가고 옛날에 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주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Made in USA. 미국 거를 다 들여왔어요. 미국에 유학 가고 미국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윌로우 클리닉 교회가, 세드백 교회가 성장했다면 거기 막 그냥 비행기표, 비싼 비행기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참여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방법을 했더라, 왜 성장했더라, 다 그냥 무분별하게 다 들여온 거예요. 교회마다 다 도입하고. 한국 교회의 그 특유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합리적인 방법, 프로그램,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미제 신앙 때문에 코리안의 그 신앙의 특유의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가 한참 1990년대 후반에는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임파테이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기도할 때 성도들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들은 적도 있고 성도들 앞에 딱 나와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데 인력을 세우고 그냥 쉽게 말해서 장풍을 날리는 거예요. 장풍을 딱 날리면 성도가 쓰러져요. 그 쓰러지면 그게 막 은혜 받고 막 변화됐고 막 너무 신기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딱 했는데 장풍을 날렸는데 성도들이 막 쓰러지고 막 어떤 체험을 하니까 막 그 임파테이션 하는 걸 목사님들이 배우러 갔다니까요. 한교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그 임파테이션 90년대 초반에 개척한 목사님들이 이걸 배우러 갔어요. 너무 웃기죠? 어떤 비결에 목말라니까. 자,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세상이 변해도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왜 복받았죠?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빠 찬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 찬스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같이 합시다. 세상이 모르는 비결을 알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비결을 알고 계세요? 그 비결대로 살고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건 특혜예요, 특혜.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기쁨이 넘치는 비결,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변화되는 비결, 이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가르쳐 줘도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알게 됐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뭐냐면 다 온갖 비결이 가득한 책이에요. 비밀이에요, 비결. 그래서 이 가르쳐준 말씀을 딱 듣는다고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준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할 때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살짝 조금씩. 경험이 쌓이면 터득하게 됩니다. 터득하게 되면 그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성도님?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습니까? 물론 교회를 열심히 하면 복 받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뭐가 있죠? 복 받기 위해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덕을 쌓으면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을 겨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 상급을 많이 쌓으면 복을 받아요. 이건 신앙이 없어도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성실하고 조금 열심히 있고 신앙이 없어도 교회 일 다 할 수 있어요. 덕을 쌓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윤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자, 복 받는 비결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4절이에요. 한마디로 딱 그냥 끝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 좀 와닿습니까? 추상적으로 지금 들리나요? 종교적으로 들리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과 성공과 경통과 변화와 모든 것에 대한 비결이에요. 비결.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인생 성공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신앙만 세워지면 돼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막 만들라 그러잖아요. 성막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옷 만들고. 왜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막 교회 열심히 하고 선교 다니고 프로그램에 막 열중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딱 핵심과 본질로 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나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은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또 다른 어떤 의미 뜻이 있는데 같이 합시다. 붙어 있는 거, 머무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께 내 존재가, 내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머무는 거예요. 주님 품속에.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되죠, 성도님? 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돼요, 우리 존재가. 떨어져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이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죠. 네.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포도나무 가지, 또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 어린아기, 아이와 같은. 아이는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를 떨어져서는 아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엄마와 한 몸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주님의 여인이잖아요. 같이 합시다. 사랑은 붙어 있는 거다. 사랑하기 시작하고 막 뜨거워지면 붙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걸 막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미쳐서 막 프랑스에 있는 그 애인 막 보고 싶어서 갑자기 한밤중에 보고 싶어서 그냥 공항으로 막 달려가고.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CC를 보세요. CC 커플. 맨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좀 붙어 달라는. 맨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못 보고는 못 사는 거예요. 못 보고는. 얼굴을 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얼굴을 봐야 돼요. 연인끼리든 부모 자녀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래요. 성령님을 구하래요. 네가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래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왜 구하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성령의 인지하심에 사로잡히고 싶으니까. 이 기도의 정성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그쪽으로 방향이 향하여. 복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생고생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죽다 살았잖아요. 왜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니느웨는 죽어도 못 가.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 스페인 쪽으로 갔거든요.
주님의 낯을 피하면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도 안 되고 막 자녀들이 아프고 이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 하나님의 얼굴 보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얼굴 보며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리고 등을 보여줘. 나 너 안 볼 거야. 너 안 만나줘. 그게 최고의 징계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괴로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그게 성도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 그리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 떨어져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은 기능을 못해요. 팔 자체적으로 기능을 못해요. 이 팔은 몸에 붙어 있어야 팔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존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기능을 하고 우리 자체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또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 시작. 무릇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누가 망합니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고 멀리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비례합니다. 비례.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거리의 법칙이에요. 가까이 하면 마귀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 배신할 때 주님과의 그 거리감이 멀찍이 따라다녔대요. 멀찍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요. 멀찍이 따라가요.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이게 가장 내 인생의 큰 리스크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 문제가 없어도 주님과 내가 멀어지고 점점 간격이 벌어진다. 이때가 가장 큰 리스크. 이때가 제일 위험한 상태. 반대로 이런 증상이 있죠. 내 영혼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다 지켜줘요. 보호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떤 광야의 산이처럼 주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우리 주님이 안전지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그래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할지라도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 주님을 떠나면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은 살아보니까 저는 100% 실감하고 체감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지 않는데, 멀어져 있는데 잘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무 문제 없다. 마음에 아무런 어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한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나는 잘 괜찮고 붙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되지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모든 게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나는 만족하고 주님 없어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안 돼요. 4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죠? 숨을 못 쉬어서 괴로워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산소호흡 끼고 숨 쉬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성도 아니죠.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매 순간 주님을 찾더라고요. 매 순간 제 입에서 주님 힘들 때만이 아니라 그냥 하루의 삶 속에 매 순간 한 걸음 속에서도 주님 계속 주님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성도님들 기도 시간에만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매 순간 삶으로 이렇게 적용되려고 매 순간 찾아야 돼요. 매 순간이 기도예요. 매 순간이 삶의 예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나는 이 순간도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을 사모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워요.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성령님,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할게요. 성령님 내 안에 더 가득.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매 순간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힘들 때만 의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진정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을 도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 절박한 심령. 그런 사람 도와줘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요. 남이 모르는 거 가르쳐줘요. 네? 남이 모르는 은혜를 받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고 이게 겸손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나쁜 일 많이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령님 없이 성령 기도 패싱, 자기 스스로 인간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내 인생을 구축해 나가겠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자, 스스로가 죄다. 이게 죄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불교 있잖아요. 불교가 제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불교가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불교가 세상에서 제일 완악한 집단이에요. 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고행을 해서 해탈해가지고 벗어나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려고.
이게 죄의 본질인 거 알죠? 마귀가 어떻게 꼬셨어요? 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부처처럼 돼. 부처가 신이에요. 불교가 제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시죠?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별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봤죠? 들어본 적 있죠? 이분은요 거의 평생을 이 등을 땅에다 대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앉아서, 잠도 거의 앉아, 1시간. 그냥 24시간 고행이야, 고행.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느끼고 어떤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은, 엄청나게 죽으라고 평생 고행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어떤 목사님보다도 금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무슨 평생 고행을 한 결과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마귀다. 나는 지옥 간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잖아요. 나를 떠나서 뭘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거 깨달았어요. 성철스님 평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귀다. 예수님들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귀의 속성이라고. 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마귀다. 그래서 이 뭐가 죄라고 그러죠?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돼.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든든해요. 그래야 자신감도 있고 그래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좋아해요. 내 안에 하나님 누리를 좋아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심이요.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비결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췄어요. 얼마나 좋은 막 춤을 춰요. 네?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랐잖아요. 감탄사 인사하죠. 딱 한마디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요. 주님에 의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태평성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좋아하고 와 우리 다윗 왕 최고예요. 인기 많아서 다윗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그게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성경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해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어떻게 된다? 메말라요. 우리 같은 경험하죠. 마음이 막 살찌고 윤택하고 컨디션 좋아야 되는데 막 메마른 것 같은, 네? 시들시들해져가는 앙상한 가지처럼 내 마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내가 보기도 좋고 화사한데 왜 그래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마르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마음의 질감이 어때요? 마음의 질감이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러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운 거예요. 성도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틀림없어요. 성도님과 관계가 좋아요. 마음이 부드러운데 떨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밥과 같은 마음이 굳어버리죠.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불통이 됩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주님이 구약에 보면
니들 얼마나 고집스럽냐. 그냥 이마는 녹기둥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이렇게 젖어 있어야 은혜가 흡수가 되는데, 마음이 딱딱한데 길가와 돌밭과 같은 은혜도 못 받아요. 사람이 미워지죠. 안 예쁘죠. 우중충해지고 칙칙해지고 어두워지고.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왜 그래요?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다도 힘이 없어서. 내 삶이 힘들면 어쩌면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어요?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떨어져 있어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영적인 공급 떨어져 있다는 건요, 영적인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 안 먹고 무슨 힘을 내요? 축구 국가대표팀이 밥 안 먹고 지금 아시안컵 치를 수 있어요? 잘 먹여야죠. 영양식단 잘 해줘야죠. 잘 먹어야 열심히 뛰고 더 뛰고 승리할 수 있죠.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힘이 나? 어디서 힘이 나요? 사람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내 통장에는 돈도 없고, 어디를 가도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게 없는데, 오로지 성령께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아싸 오늘도 힘내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영적인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네? 영적인 영향을 못 받는데, 떨어져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도요, 접촉이 안 되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공한 핵무기도.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삶의 무게와 문제에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배를 당하는 거죠. 힘든 것에 지배를 당하니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붙어있는 자, 공급받는 자는 어떠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느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루니라. 제 빨간 읽으셔. 저 너무 이거 좋아요. 넉넉히. 나는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영양이 너무 없어서 간신히 살아가요. 겨우겨우 허덕허덕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넉넉하신 분께서 넉넉한 공급으로 넉넉히 이기게, 가뿐하게 이기게. 다윗이 골리앗을 간신히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넉넉히 이겨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 안에 넉넉한. 성도님들, 부산에도 파리가 있잖아요. 부산의 파리가 일산에 넉넉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부산의 파리가 우리 일산에, 부산 파리가 혼자 올라가면 얼마나 빡세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최고 스피드로 올지라도 넉넉히 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우리 은소리차 타면 돼. 은소리차 안에 거하면, 머무르면 넉넉히 올 수 있어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올 수 있어요. 딱 은소리차 천장에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럼 부산의 파리는 넉넉히.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힘겨운 그 모든 것 성령님께 딱 검처럼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아이 볼 때 위험스럽고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합니까? 잘 붙어 있어. 엄마 옆에 잘 붙어 있어. 그죠? 유치원 어디 가요? 선생님 옆에 꼭 붙어 있어. 선생님들도 잘 붙어 있어.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나 꽉 붙잡아. 엄마 꽉 붙잡아. 그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님은 그 말씀, 잘 붙어 있으면 돼. 주님 꽉 붙잡아. 주님 손 놓치지 마. 떨어져 있지 않으면 돼요. 같이 합시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한 번 더.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된다.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 붙어있으면 복 받으니까 떨어뜨린다니까요. 수단과 방법. 북한의 그 해킹 부대 있잖아요. 해킹 부대. 북한의 해킹 부대가 작년에 1조 원을 벌어들였대요. 대단해요. 세계 최강이에요. 해킹. 마귀가 해킹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우리를 성령님과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막 바이러스 막 침투시켜가지고. 네. 어느 곳에 어떤 상황 문제 속에 있어도 붙어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붙어있어야 돼요. 또 붙어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해주세요.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거를 이의제기하겠습니까? 가지가 포근하면 붙어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떨어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죠? 네? 그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4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하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 많이 붙어 있으니까 열매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열매는 뭘 말해요? 뭐 물질이에요? 물질 이런 게 아니죠. 뭘 말하죠? 사람의 변화. 같이 해주세요. 붙어 있어야 내가 변화된다. 새 사람 돼요. 영적인 사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인내의 사람, 자비의 사람, 양선의 사람, 충성의 사람, 온유의 사람, 절제의 사람. 붙어 있어야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스스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안 바뀌는 거 알잖아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사람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건 희망 고문입니다. 인간 절대 안 바뀌. 누구를 기대해요? 기도하면 기대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대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기대하세요. 그 외에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 절대 안 바뀌어요. 네. 교육이 바뀌겠습니까? 뭘로 바뀌어요? 변화되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기적.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저걸 좀 지우고 다른 글자를 붙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충만교회의 소망은 뭐냐면 기적이 현실이 되는 교회예요. 기적이 현실.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최고의 기적.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뀌어 인간. 출애굽기 보세요. 바뀝니까? 제자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다를 북쪽 갈라도 안 바뀌어. 어떤 체험에도 안 바뀌어요. 네?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네. 그 기적의 비결이 뭐예요? 유일한 한 가지 비법.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과 결합되고 결속되면 이런 열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이 그냥 짠 나타납니까? 엄마와 아빠가 육체적으로 결합이 되니까 자녀가 나오듯이 이세가 나오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결합이 돼야 영적인 결합이 돼야 이런 열매가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아야지. 그 의지가 된다고요? 절대로. 무엇을 통해서 성모님들? 네?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기적의 열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성령님과 끈끈하게 붙어있는 게 바로 그게 기도예요. 끈끈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로 결속되는 거예요. 하나로 결속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화의 완성도는 기도와 성령님이 결합됐을 때 이 변화의 완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삶의 비결이 뭐냐고. 목사님이 정세민 씨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목회하고 있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딱 한마디예요. 이게 제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되게 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 보고 마칠게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변화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흡족해지는 거예요. 흡족해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모님들,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내가 소유한다고 흡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만약에 세상의 것들, 물질, 성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풍성하면, 그걸로 내가 흡족한다면 나는 아직도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라도 못해요.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이 채워져서 흡족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내 형상대로 창조한받은 너는 내가 너에게 충만할 때만 너는 흡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고장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되찾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명.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되찾아야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뭘까요? 열매. 이런 것이,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열매가 없으면 흡족함이 없는 거. 열매가 있을 때 흡족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 이게 나한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 목적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몇 절이에요? 8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로. 보세요. 누가 영광 받으신다? 열매를 맺으면. 내가 변화되면 영광 받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서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함께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열매 맺는 자가 진정한 제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제자. 열매 맺는 자가 진정한 제자예요. 그래서 열매를 또 맺으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많이 맺으면 무슨 복이 있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 충만해져요. 가까워져요. 응답받는 비결,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열매 맺을 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돼요.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응답해야 돼. 어떤 응답으로? 기도로 응답해야 돼. 오늘 7절도 말하잖아요. 구하라. 구할 때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여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보니까 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잘못 구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잘못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아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진짜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똑같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변화되어져 갈 때 그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말하고 있죠.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런 뜻입니다. 생겨나다. 성도님들. 신기한 일이 막 생겨요. 스토리가 생겨요. 그리고 일어나다. 기적이 일어나죠 막.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 일어나게 응답하시고. 만들어지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되기 시작하고 행해지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막 해요. 안 되는 걸 내가 막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 이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되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을 누려요. 천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거예요. 네? 행복을 누려요. 행복. 인지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행복은 뭐냐? 뭐 이렇게 전문가가 말하면 성령님이 기가 솔깃하죠. 행복은 뭐냐? 나쁜 상태가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는 게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의미가 같죠? 내 삶에 문제가 많고 나쁜 게 많이 있을지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에 의해서 나쁜 것들도 다 상관이 안 되는 이게 행복이에요.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요. 사랑. 여기 9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거의 맞춰가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요. 위로하시고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 기쁨을 주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 성도님들, 기쁨을 이기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서 하는 것보다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기고요. 좋아서 하는 사람보다 기뻐서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거. 기도하고 성령님께 붙어있으니 기쁨을 줘요. 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붙어있으면 이 모든 보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 답이 있고 성령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없어요. 찾아도 못 찾아요. 늘충만교회는 일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거하는 자는요, 성령님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일정한, 같이 합시다.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산다. 그 일정한 장소가 뭐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련하고 인도하신 특별 지정 장소, 아버지의 집,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고. 아버지 집에 항상 있어야 돼.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삽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가 없다? 예배의 자리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 거합니까? 정신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보셨죠? 우리 같이 읽어요.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주니 거룩한 돌판을 내게 주려. 원하는 게 뭐예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라. 내 앞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어떤 약속?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주님 앞에만 앉아있으면 되겠구나. 날마다.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주시겠구나. 내게 없는 거 주시겠구나. 그리고 말씀도 주시겠구나. 보세요. 말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래 앉아있으면 돼. 똑같아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와서 거기에 있으면 돼요.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약속한 모든 것들, 오늘 기쁨, 행복, 열매, 변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결을 듣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해야 경험을 하고 축적이 돼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준다고 비결이 되는 게 아니라 터득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을, 이 비결이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이 비결대로 누리면서 승리하시고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